18장 23절에서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신학자이자 또 영성가, 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D 54년경의 일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이제 세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nurturing, caring,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요.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또 하나,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을 누리십시오. 아멘. 어제의 구원 말고, 내일의 구원의 소망 말고, here and now, 지금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지역을 여러분이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먼저 에베소 찾으시고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일지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또 한 군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세 곳을 이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저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모두 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닷가 근처의 도시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에베소는 당시의 인구가 약 25만 명가량이나 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항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연결짓는,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도시. 문화와 경제, 종교의 도시. 특히 그 도시에는 아르테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를 모신 이 신전은 고대 여러 도시에 있었어요. 여러 도시에. 에베소에도 있었고, 또 거라사 지방에도 있었고, 또 다른 곳에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최고로 컸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게도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그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그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에베소를 가면 사도 누가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가 있고 또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유럽 땅을 밟았다.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유럽 땅을 밟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 그래서 여러분이 2차 하면 유럽 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새로 나온 라면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여행이 2차 전도 여행. 그죠? 특별히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으나 길이 막혔죠. 결국 그는 드로아에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약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도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었어요. 자기는 약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 저지르는 것. 그런 사람들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들을 줄을 몰라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하세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열매를 기대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깨달은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특징과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3차 전도 여행의 특징, 3차 전도 여행의 교훈 무엇인가? 자,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적인 도시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교훈은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몇몇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두 사람이에요. 부부입니다. 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바울은 각각 살던 곳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원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고, 바울은 다소 또 안디옥에서 머물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렇게 방문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힘으로 살았을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요, 그들은 지식의 힘으로 살았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여기까지. 학식이 많았다. 아는 게 많았다. 많이 배웠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대단하죠. 그들의 교육 방식은 매우 탁월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볼로는 영어로 아폴로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었지만 그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정복 지역에 가면서도 이동 도서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에 당시 고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제일 큰 도서관을 지을 정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다. 아마 아볼로의 부모님도 자기의 자녀가 잘 배우고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AD 1세기에는 철학과 수사학이 인기가 높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볼로는 이런 철학과 수사학을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했는데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쳤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아볼로는 배움이 많고 그리고 또 수사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배우는 것은 특별히 더 중요하죠.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고요. 지식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대단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잖아요. 지하 자원이 없고 또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교육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들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사는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자녀들도 대학교 나와야죠.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과정 하죠. 박사과정 하죠. 박사후과정, 포닥과정 하죠. 끊임없이 배웁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 인도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인구가 한국 유학생들입니다. 배우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도 계속 배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늙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늙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게 사시려면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네. 배워서 한 번 더 배워서 남주자. 네. 배워서 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볼로, 학식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아볼로의 인생을 보면 그가 단지 학식이 많은 것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를 움직이는 힘은 세상의 지혜와 학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25절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BC 300년경의 일이에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 자,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예? About Jesus,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 배울 점은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뭔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 그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또 열심히 배웠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아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 학식도 뛰어나고 성경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 자,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성경 안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보내야 되고 주일학교 보내야 되고 그거 일찍 배워놓으면요 사춘기 때 조금 방황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청년기 때 조금 방황해도 돌아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우리 자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시다. 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의 길.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그 길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을 배우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 하지 마시고 제발 시간을 내서. 바쁘시죠? 바빠 죽겠죠? 얼마나 바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자,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모두 학문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오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열정이 있었다. 또 용기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마 IQ도 높았지만 EQ도 높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 오늘 누가 옵니까? 바울이 이제 옵니다. 바울이.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그러니까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너무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다 좋은데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예요? 많이 배웠어요. 노력도 해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얘기해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괜찮은 거 그 정도예요. 더 이상의 감동을 못 주는 사람. 자, 디자인이 잘 됐어요. 펑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아주 많아요. 안 팔리는 것 아니에요. 예, 팔려요. 그런데 뭔가 그냥 쏘쏘한 아니면 It's good, but it's not excellent. 좋기는 좋은데 excellent 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제품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지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지요.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아쉬운 거죠. 대체 무엇일까? 왜 안 되는 걸까?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요, 바울은요, 이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첫째 보세요. 바울은 알렉산드리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거의 견줄 만한 학문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헬라 교육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학식 뛰어납니다. 또 바울,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배우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성경,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이에요. 게다가 바울의 성격도 열정적입니다. 예?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알죠? 성격도 아주 강하고요, 열정적이고 용기도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의 30대 때, 예? 바울의 인생의 30대를 딱 살펴보면 진짜 거침없는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정도 받았어요. 아마 돈도 벌었을 거예요. 명예도 얻었을 거예요.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적어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던 그가,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의 삶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었고요,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있던 그 순간도 그 변화 속에서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최대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3절부터의 말씀을 읽을게요. 3절, 19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7절도요.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자, 오늘 말씀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 이름의 사이.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는 세례래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 자, 더 중요한 거. 요한의 세례는 예수에 대해 알게 하는 세례. 예수에 대해 알게 하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를 경험하는 세례. 예수를 경험하는 세례.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이자 제작자 가운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이른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대학원도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음악에 뛰어들었어요. 대학 시절에 그의 꿈은 20억을 버는 거였대요. 그때 당시에 20억을 버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가 노래했고 히트쳤고 20억 이상의 돈을 벌었고요. 나중에 그가 발굴해서 훈련시킨 걸그룹은 한국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올랐고요. 정말로 20대 때 다른 사람은 꿈도 꿔보지 못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돈을 충분히 벌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꿨대요.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예로운 일, 명예스러운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가수, 최고의 작곡가, 또 유능한 경영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진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열심을 내서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그리고 깨달은 것.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실질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실력이 아니라 행운이 더 컸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컸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그 은혜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 근래에 박진영의 근황이 뭔지 아세요?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1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다니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창조론이 맞는가 진화론이 맞는가 가지고 고민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행형이라는 게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과 은혜를 누리고 계신 성도님이 계세요. 현재 누리고 계신 분, 옛날에 누린 분 말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분과 대화를 하면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엔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대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말하고 싶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 중환자실에 문병 갔다가 그분 앞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또 하나, 영적이지 않는 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막 분노마저 든대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너무 강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절제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감정이나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막 솟아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진행형 ing.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성령의 터치가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시대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울 수 있는 대로 배우세요.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조금 변화시킬 뿐입니다. 주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세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우세요. 근데 요즘 시대에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주 알기 쉽게 쏙쏙 가르쳐주는 강의 듣고 싶으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넘치도록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료들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마치 항구에 정박 중인